오늘 9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20장, 시편 75편, 76편, 에스겔 27장,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에는 고린도후서 전체적으로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마지막 내용,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적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벌써 두 번을 갔었고 세 번째에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다시 갈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앞에 12장 끝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일말의 이제 염려가 있어요. 물론 회개했다는 얘기를 디도로부터 듣긴 했지만, 워낙 이제 좀 상황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가면 지난번 두 번째 갔던 것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번에 가면 전에 죄전 자들, 남은 자들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내 권한을 따라서 엄하게 내가 치리를 할 것이다. 책망할 자를 책망하고 엄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이제 미리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그 고린도 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 후서, 디도를 중간에 보내고 오고 그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앞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13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온전히 이제 믿질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자다. 말하고 편지가 다르고 무슨 교묘하게 돈을 갈취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가 무슨 진짜 사도냐.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베드로나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하여간 이상한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세워주었던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진짜 당신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대봐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현대 우리는 지금 저게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가 기록한 이 편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됐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교회 생활에 관한 것들,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그야말로 100%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카타콤 박해 시대 끝나고 그 교부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확정이 되게 역사를 하셨죠. 그리고 2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교부들과 나중에 종교개혁자들, 수많은 학자들과 믿음 좋은 분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다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 대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러나 2000년 당시 그때는 이것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다른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바울 서신 보면은 그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천사 숭배자들, 무슨 영지주의자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사도들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뭔가 확립되기 전에 그런 상황이라서 뭐가 진짜나 그러고 어리둥절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실한 주님의 사도였고 그가 전한 복음, 그가 남기는 편지들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한 진리임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 당신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사도 맞냐? 당신의 말이 진리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렵죠. 대답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만 아신다. 그래갖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참 복음을 버린다는 거죠. 그럼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좌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진실한 사도임을, 그리고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진실한 온전한 복음임을 사도 바울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고린도서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참 사도고 내가 전한 복음이 참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즉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 고린도서 전체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앞에 내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몇 번 태장을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박해도 당하고 11장인가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나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앞에 12장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지 그 얘기도 해요. 다도 거짓 사도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런 체험 얘기하면 나도 누구 못지않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렇게 해요. 그 누구 못지않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누구 못지않게 헌신했고 누구 못지않게 많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사실 자기 자랑 같아가지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죠. 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던 것은 교인들이 다 알죠.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그 영적인 내용들, 영적인 지식들, 복음에 관한 지식들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정말 풍부하게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성경으로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과시 같지만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거짓 사도 따라가지 않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어리석은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가 거기 보시면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잡혀서 죽으시잖아요. 사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역자들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약한 모습이 있는 거죠. 양보도 하고 박해도 당하고 같이 싸우지 않고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고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사역자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2장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육체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약한 데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다른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고 강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주변에 모여들어요. 옛날에 왕들이나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종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지는 않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능력이 있고 강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기 일이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그 얘기도 사도 바울도 하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카리스마 강한 지도자보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또 해요.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당신이 진짜 사도냐 자꾸 뭐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당신 자신들이 지금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돌아보고 확증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을 해주는데 바로 줄친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뭐 요한복음 14장, 15장 이런 데서 많이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다 들어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성령 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뭐 현상도 나타나죠. 살다 보면 나타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다가는 이 참된 복음을 떠나서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실한 사도임을 믿으시고 사도 바울이 남긴 이 편지들이 진정한 주님의 뜻임을 성경임을 여러분 잘 그대로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또 하죠.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오직 진리를 따라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거짓이나 속임수나 뭐 세상적인 인간적인 말들 그런 것들이 진리를 혼잡하게 안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들 앞에 많이 있었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몇 번을 해요.
오직 진리를 위하여 온전한 진리만을 증거했음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 말씀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순전한 진리의 말씀. 그리고 또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약해 보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 모욕을 당하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다 사용을 하셔서 성도들이 강해질 수만 있다면, 믿음이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충분히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바른 그 진리 위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그 진심, 자기 중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보면은 이제 13장 11절 보면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전부 요약이 다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이런 중요한 권면들,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틀어서 했던 중요한 권면들을 나열을 총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또 여기서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늘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좀 생겨도 괜찮아요.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돼도 다른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안 돼도. 하여간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으시고 범사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뻐할 일이에요. 다 기뻐할 일.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 아버지를 닮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장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환난이 많죠. 그러나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위로가 없으면,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정말 이 환난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주님께 주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위로를 받음으로 그 위로의 힘으로 모든 환난도 이기시고 고난 당한 자도 또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도 받으시고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도 바울파 베드로파 무슨 파들이 많았잖아요.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도 얘기해요. 그 다음 평안할 자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난리가 나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는 것이죠. 다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만 살지 마시고 좀 돌아보면서 상황도 살펴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방문도 하시고 도울 수 있겠다 싶으면 좀 도와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면서. 이게 형제의 사랑인 것이죠.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쫙 다 이제 나열을 해서 그렇게 마지막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배 끝날 때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전 내용으로 축도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뒤에 또 역사하심, 감동하심 붙여서 하는데 어쨌든 저것이 목사님들의 축도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서 끝장 끝절이죠. 13장 13절.
저것이 이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골고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골고루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성령의 교통하시면 알 수도 없죠. 예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 사랑도 받고 성령과 교통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도 보내시고 온 세상도 창조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도 응답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교통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차 타고 교통이 오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통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사랑과 뜻이, 헌신이, 응답이 오고 가는 것,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좀 치우쳐 있는 그런 경향들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만 이렇게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예수님의 은혜.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은혜가 너무 크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 다윗 시편을 보면 절절히 우리가 느끼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커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외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면 세상 걱정이 없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교통하시면 성령의 은사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령은 영이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도 교통할 수 있고 예수님과도 교통을 할 수 있고 성도들 간에 교통을 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은사가 있어야 또 사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에 좀 더 많이 치우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런 쪽 보면은 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죠. 좀 구약적인 컬러가 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다윗처럼 거기에 또 많이 또 머물러 치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골고루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것을 스스로 자기에게, 남한테는 못해도 자기에게 스스로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참 사도 바울의 진실한 주의 종이고 그가 가르쳐주고 기록에 남긴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든 이 서신서에 있는 내용이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임을 아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신앙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20장, 시편 75, 76편, 에스겔 27장, 고린도서 13장 말씀. 여러분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는 것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직접 보셔야 됩니다. 소리내서 좀 읽기도 하시고 깨달은 부분을 또 적기도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뜻 전체를 알게 되지 좋은 것만 쉬운 것만 보시면은 하나님 뜻이 왜곡이 돼요. 전체를 꼭 좀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